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4절에서 45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좀 찾으시고요. 없으신, 잘 못 찾으시는 분은 화면을 볼 텐데 혹시 창세기도 못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 다른 건 못 찾아도 창세기는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필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불행하게 살려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 결혼을 할 때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할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그냥 결혼만 하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부부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행복의 원리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행복의 원리가 있어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행복의 원리가 있어요. 행복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행복의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불평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그냥 밀려서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수신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잘 갈고 닦는다 이런 말이고 제가라는 것은 자기의 가정을 잘 안정되게 한다 이런 뜻이고 치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린다 이런 얘기고요. 평천하라는 것은 천하를 평정한다 이런 얘기죠. 순서적으로 본다면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래야 가정을 잘 이렇게 안정되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국가를
통치를 할 때 잘 치리할 수가 있고 세계도 평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세계를 갖다가 다스리는 그런 왕이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잘 갈고 닦아서 가정에서도 참 인정을 받고 또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참 가장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 살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만들다가 보면 가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자녀에게 신경 쓰고 아내에게 신경 쓰다가 보면은 사회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정치적으로 밖에 활동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또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자녀를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도 잘 다스리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부모가 되고 밖에서도 또 인정받는 그런 사회적인 사람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실감을 할 텐데 아주 그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되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사회적으로는 아버지도 대통령, 딸도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가문이 되겠어요. 참 세계적인 그런 곳에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가정이죠. 그러나 가정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아버지도 엄마도 모두 다 피살을 당하시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들 지만 씨는 정신병에 오랫동안 시달리게 되고 지금 대통령 자신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에서의 있는 따뜻함, 부부의 어떤 애틋함 또는 자녀 간에 나누는 그러한 인정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명성이 있지만은 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남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자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가족으로서 느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삭과 이 리브가의 이 가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의 가정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남편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번제를 드릴 때도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함께 순종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는데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빼앗아 가면 양보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고 한 번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그래서 별 고생 없이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고생이 없는 사람이고 온순하면서도 굉장히 순종형의 사람이고 조용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내는 상당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그 지금 종을 보내서 이제 데리고 온 사람이 이 리브가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서 그 종이 가가지고 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리브가가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와가지고 너를 이렇게 신부감으로 찍어서 너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랜 동안 딸을 잘 애지중지 키웠는데 머나먼 곳으로 시집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이 리브가는 즉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들이 상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떠한 부류의 가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그런 가정이 누구일까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는 해당되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것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요, 남자는 남편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아내가 되는 것이고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편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위치와 역할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이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가장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질서가 뭐 어떤 것이냐면요, 아내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는 자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 라인으로 쫙 연결이 제대로 된 가정은요, 이 가정은 하나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남편이 머리가 돼가지고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거기에 순종하고 자녀는 거기에서 순종하는 이런 가정이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자가 머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남자가 머리로서의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 가정은요, 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남자에게는 머리라고 하는 권위를 주었지만은 또 하나는 머리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권위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뱀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묻습니다. 물론 하와도 문제가 되지만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일단 남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권위를 머리로 주셨지만 책임도 묻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를 못했냐면은 영적으로 약화가 되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고 그랬어요. 네. 이삭이 아주 순종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영적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성이 약화가 됐다는 거예요. 영성이 약화가 됐다는 것은 이게 말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라는, 영혼과 몸이라는 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영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또 영도 건강하고,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영성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왜? 눈이 보여야 뭘 분별을 하고 어떻게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데,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삭이 머리로서의 가정을 잘 통치해 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약화가 되고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내와 소통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내와 소통할 수 있는 남자가 돼야 돼.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남성들이 너무 권위를 내세우다가 보면은 여성들하고 아내하고 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아내하고 소통하지를 못해. 근데 아내가 좀 말을 붙이려고 해도 이게 말을,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없는 남편. 이렇게 되면 이제 불통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아내가 자기 마음에 품은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남편, 자기의 고통이나 자기의 즐거움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리브가는 말이죠. 이 두 안에 쌍둥이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님 앞에 둘이 뱃속에서 다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뱃속에 쌍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에서와 야곱,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차남인데 이 둘이 나오는데 나오기는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은 이 순서가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 이 고민을 갖다가 남편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남편은 왜 에서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 이삭은 에서가 가서 사냥한 고기를 잡아오면은 그것을 먹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 에서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말이죠.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렇게 큰 아들밖에 모르고 장남밖에 모르고 에서밖에 모르는데 이 얘기를 아내가 만약에 잘못했다가 오히려 이게 큰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해서 야곱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말이죠. 결국은 이 가정에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부부는 말이죠. 영과 혼과 몸과 그리고 삶과 사역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밥상에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와 남편과 영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몸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삶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하는 이 사역에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하나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가 되면 너무 편안해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슬픔도 주고받고 이야기도 도란도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데도 얘기를 못하고 또 상대방 서로 간에 뭔가 마음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관계는 끊어지고 자꾸 친밀감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됐어요. 같이 살고 있지만 뭔가 멀어지는 느낌, 남과 같은 느낌 이런 게 생기게 돼요. 소통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되니까는 아내가 남편을 속이게 된 거예요. 진실하게 마음을 털어놓아서 남편과 이 문제를 잘 상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았으니까 이 섭리를 따라 이 가정이 가야 되는데 이걸 남편에게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것을 속이는 방법으로 리브가는 이것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엄마들이 다 속입니다. 뭐 집안에 5만 원 들어간 것도 2만 원 들어갔다고 그러고 뭐 애가 요즘에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잘 한다고 그러고 왜? 이거 얘기 잘못했다가는 괜히 가정에 분란만 나고 이게 수용을 못하면 남자가 그것을 수용을 못하면은요 아내가 이거를 제대로 말을 못해요. 왜? 제대로 말했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왜 말을 안 하냐고 왜 나만 왕따 시켰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말이죠 아내가 속였다가 아니라 아내에게 속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결혼을 할 때는 내 편으로 만들려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려고 아내를 만난 건데 이 아내를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아내를 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내를 원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돕고 자기에게 힘을 주고 자기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그런 아내가 된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자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속이는 아내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내가 나를 속이면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왜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나를 속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는요. 아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아내가 야곱하고 둘이서 짜고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다 가로채 버렸어요. 예?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야곱인지 이게 이삭인지 분별을 못해요. 이 에서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축복을 할 테니까 가가지고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이제 얼마 안 되면은 죽게 될 것인데 내가 마음껏 축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리브가가 큰일 났죠. 왜? 이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는데 이거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어요. 그거를 리브가가 눈치를 채우고서는 이 에서는 신이 나서 사냥 간 동안에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요. 야야야 큰일 났다. 왜요? 네 아버지가 지금 형에게 이렇게 다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 가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아니 내가 어떻게 가서 축복을 받아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아우 나는 엄마 이러다가 보건고사하고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거나 아버지한테 죽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따라와. 이래가지고 또 야곱은 또 엄마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래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별미를 엄마가 만들어 가지고 또 이걸 갖다 주는데 아버지를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 이삭이 이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아내가 무슨 속셈인지 에서는 무슨 속셈인지 야곱은 뭐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사냥한 고기만 먹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고기를 주니까 아니 오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예,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짐승을 만나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먹고 어디 우리 내 아들인가 만져보니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면 에서인 거예요. 이것도 분별을 못하고 축복을 그냥 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알았죠. 이렇게 되면은 이 아내의 잘못을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분명히 이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짚고 넘어가면서 회개를 하게 하고 용서를 하게 하고 이것을 말이죠 바로 잡아야 돼.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물을 팠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 이거 우물 우리 겁니다. 우리 땅인데 왜 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잘 살시오 하고 가는 스타일이야. 양보하는 스타일이고 이 시시비비에 별로 걸리고 싶지 않고 평화주의적인 사람이야. 너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인이 뭐 그냥 저쩌고 해도 싸우기 싫고 그러니까 한 말을 못하고 아내의 그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잡지를 못했다 하는 게 이삭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에 있어서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영적인 약화가 되고 아내와 소통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속임을 당하고 아내에게 바로 잡지를 못했다. 이거는요 남자로서의 책임이에요. 이거는 남자가 남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에요. 이 기능과 역할을 못하면 이때부터 가정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로서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아버지로서 이제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가 아니에요. 결혼하면은 남자가 아니라 남편이요. 결혼을 하면은 이제는 뭐냐면 한 자녀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서의 위치가 있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 편견된 사랑을 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편견된 사랑을 한 것이죠. 이게 누가 먼저 했다 뭐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에서도 사랑해야 되고 야곱도 사랑해야 되고 두 아들이 있으니까 에서에게도 아버지요 야곱에게도 아버지의 위치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되고 사랑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줬지만은 이 야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 대해서는 사랑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못한 상황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편견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남자들 너무 위하고 여성들 위하지 않고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서 굉장히 여성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남자들끼리 중에서도 장남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또 막 다 그냥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가 옛날엔 너무 못 살았잖아요. 애는 또 10명, 5명, 7명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장남 가르쳐가지고 네가 나중에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가지고 다 밑에 있는 동생들 다 이렇게 건수를 해라. 이런 정책이에요. 국가적으로도 그런 정책이라고. 국가적으로도 다 정부에서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한 기업을 꽉 키워가지고 이 기업이 다른 기업들도 좀 살려라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잘 커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불려고 잘못해다 도산되면 모든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장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남이 잘 되면은 좋아요. 그런데 이 장남 다른 동생들은 다 학교도 못 가고 이 대학까지 다 보냈는데 이 장남이 망해버렸어요. 오히려 동생들 그나마 사골세 살고 전세 사는 것까지 다 갖다가 보증서 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집은 완전히 다 이제 그냥 큰일 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형제지간에 이제 서로 우애가 이제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도 이제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편견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편견된 사람은요 사랑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로 쫙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거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어요. 은근히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은근히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학교를 가려는데 못 가게 하고 내가 그때 뭐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주고 형밖에 모르고 남자밖에 모르고 여기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가 이게 쌓여져 있는 것이죠. 이 편견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에서밖에 모르고 사냥한 고기 가지고 둘이만 먹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어땠습니까? 야곱에게 눈길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이 야곱은 이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장차 크게 될 존재라는 것을 계시를 받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는 야곱에다가 또 사랑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엄마에게라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가정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앙금을 통해서 두 아버지와 엄마가 갈라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로서 야곱의 마음, 그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그냥 에서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뭐냐면 이 이삭이 아버지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도 엄마하고 이제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고 아버지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는 뭔가 사랑을 받고 뭔가의 그 누구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니까 편법을 쓰게 되고 이상한 방법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에게 자녀에게도 또 속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이 이삭이 이렇게 야곱이 문제가 생긴 것 한 번은 팥죽한 그릇으로서 장자권을 빼앗아가 버리는 사건이 생기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삭이 아버지로서 이 야곱을 데려다가 분명하게 훈육을 하고 교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시시비비 가정에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는 공정하게 아주 사리를 분별히 해가지고 잘한 거에 대해서 못한 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갈라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된 거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서가 굉장히 이 장남으로서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네?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으니까 이럴 때도 아버지가 데려다가 분명하게 이 어리석음을 고쳐주었어야 되는데 이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장남인 에서에게도 그렇게 해주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에서가
야곱 동생에게 축복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은 그 에서의 상처를 충분히 치유를 해줘야 돼요.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그러면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다 바로 잡든지, 예? 어떻게 전부 다 형 야곱하고 엄마가 아주 그 형 에서에게 아주 그냥 싹싹 빌든지, 아니면 그냥 둘을 갖다가 어디다가 감옥에다 넣어버리든지 이렇게 강력한 수단에서 정말 이 분풀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엄마하고 자기 동생이 자기를 속인 거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해줘서 에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공정하다, 이런 생각을 때 공정하지 않으면 무슨 거냐면 분노를 가슴에 갖게 되는 것이에요. 상처가 돼서 분노가 돼서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의 씨앗을 아버지가 남겨놓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돼서 마지막에는 이 문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왜? 가정의 남자를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줬고 남자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해서 영적인 힘을 받아서 하나님 이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됐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하려면 어떠냐? 이 아버지가 그를 잘 받아서 그를 통치할 수 있고 질서와 모든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해놓지 못하면은 여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위치와 역할이 있어요. 그럼 편견된 사랑을 해서는 안 되고요. 야곱의 마음 그리고 에서의 마음도 알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모든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훈육하고 교정할 수 있고, 상처가 있으면 그걸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이렇게 해줘야 이 모든 형제들 간에 서로 오손도손 화목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크게 두 번째로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요.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어요. 아내의 위치에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아내로서의 위치와 역할은 뭐냐면 남편과 소통을 해야 되고 남편을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5장 22절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가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려니까는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씩 말을 이렇게 던져보고 슬쩍 소스를 주는데도 영 받아들일 기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얘기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밖에는 잘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말이죠. 대화를 하는 법을 몰라요. 옛날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은 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아버지 이것은 저렇고 이것은 이러니까 안 됩니다. 어머니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러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대화의 장이 없다고 우리나라는.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아버지가 말하면 예스, 부모가 말하면 예스, 어른이 말하는데 무슨 말대꾸가 많아. 이런 교육을 우리가 살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 남편에게 여보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남자가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고 딱 거절한다든지 한 번, 두 번만 거절하면 여자는 일평생 말 안 합니다. 왜? 이거는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야 라고 딱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하고 자녀들끼리 얘기가 잘 소통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자녀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엄마가 얘기도 들어주는 가정에는요. 그러면은요, 어떠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자꾸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부드럽게 아버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엄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안 들으면은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그때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no, 엄마도 no. 이런 no에 대한 그런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내가 계속 얘기하면 들어주겠지, 내가 설득하면 들어주겠지, 내가 설명하면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정확하게 얘기도 않고 살짝 돌려서 얘기했다가 영 마음이 심상치 않으면 그 다음부터 딱 걷어버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뭐 아버지가 맨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아이고 난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러고 그냥 그 맛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다, 이 여자가 잘못 받아가지고 어디서 이게 지금 우리 집안에 될 일이냐고 말이야. 막 이렇게 뭐 난리가 날 수가 있어. 왜?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뭔가 영적으로 돼 있지만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영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냐? 여성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남편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 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브가는 기도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주 강력한 여장부와 같은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어땠습니까? 남편을 속이는 아내가 된 것이죠. 남편을 속이는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감동시켜서 남편을 통해서 이 가정이 운영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돼버리고 만 거죠. 자기가 주관적으로 끌고 가버리고 만 것이죠. 이게 남편을 속일 수밖에 없는 여자, 속이는 아내가 돼버렸다는 것. 소통이 안 될 때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 질서를 깨뜨려버려서 이 가정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내로서의 역할을 리브가가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똑똑하고 또 아주 적극적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그런 유능한 여자이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내로서의 이런 위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엄마로서의 위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엄마로서의 위치도 편견된 사랑을 했어요. 남편이 에서를 사랑하니까 이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가정이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나름대로는 올바른 길로 끌고 간다고 생각했지만은 어땠습니까? 야곱을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축복의 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야곱이 형제간에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외산촌집으로 보는데, 외산촌집에 가서 야곱이 20년 동안 아주 죽도록 고생하다 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야곱을 사랑해서 좋은 길로 끌고 간다고 그러고 현명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지만, 종국적으로는 뭐냐면 아들을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부모들이 자기 주관과 뜻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다가 자녀의 인생도 망치고 그게 안 돼서 자기도 상처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케이스가 바로 리브가와 같은 그런 케이스가 돼버리고 말았고, 결국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집을 가고 리브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다시는 아들도 못 만납니다. 리브가는 언제 그냥 사라져버리고 성경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뭔가의 그런 내침을 받았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줬지만은 그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도 돌려주시고 에서의 마음도 돌려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마음도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순리를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거를 어거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는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 문제는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게 현명하게 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여기에 수없는 앙금이 생기고 이렇게 가정에 풍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엄마는요 에서에게는 엄마가 돼주질 못했어요.
야곱에게는 야곱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야곱을 감싸주는 엄마가 됐지만은 에서에게는 비정한 엄마가 돼버린 거예요. 축복을 다 놓쳐버린 에서가 막 통곡을 하면서 38절에 창세기 27장 38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가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 밖에서 들어도 나 울죠. 그러면 이게 엄마가 이게 뭔가에게 가서 이 울고 있는 에서를 그래도 안쓰럽게 엄마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의 역할을 해주지 않고 그냥 숨죽이고 그냥 그 울음에 대해서 그 서글피 눈물을 흘리는 그 자녀에 대해서 그냥 내쳐버렸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이 심중에 이게 분노가 됐어요. 41절에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거는 말이죠. 동생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은 엄마에게 대한 분노도 함께 있는 것이에요. 차마 엄마니까는 죽이지를 못하고 어떻게 대항은 못하지만은 이 분노가 어디에게 야곱에게 더 야곱의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자는 전업, 내 축복을 가로챈 전업, 저거를 내가 죽여야 된다.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생전에 이 일을 했다가는 아버지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그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자녀는 여기에 가슴에 분노를 품고 칼을 품고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엄마로서의 위치로서 편견된 사랑을 하고 야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엄마로서의 에서의 분노를 품어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위치와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한 자녀에게는 했어요. 그러나 또 한 자녀에게는 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가정에서는 야곱과 에서는 서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고 야곱은 도망을 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부부간의 금실도 다 깨져버리고 이 가정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삭의 가정, 리브가의 가정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물 팔기만 하면 우물 파지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100배나 받은 축복이 있어요. 돈 있겠다, 인심 있겠다, 인간관계 다 잘하고 외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괴로움을 주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삭과 리브가의 이 가정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아버지로서의 그 남편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남편으로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는 아버지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또 엄마는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위치가 있고 엄마로서의 위치가 있어요. 이 위치를 잘하고 그 기능을 잘해주는 가정을 뭐라고 그러냐? 순기능의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5월 한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은 아니죠. 이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여기에 행복이 오는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런 위치의 원리를 잘 터득을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이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또 아내는 남편을 복종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